기도할 때에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섰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실제로 개혁교회에는 성경 봉독 시간에는 온 성도들이 일어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왜냐하면 가장 큰 존경의 표시는 어른이 오시면, 또 높은 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 자리에 일어서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으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요. 억지로 일어서지 말고 모든 순서마다 불편하시면 앉아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함께 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사람을 한자로, 사람이란 것은 순우리말이거든요. 사람을 한자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 여기 인자는 옆에서 본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 문자입니다. 모양 그대로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상형 문자죠. 인간의 간자는 문틈으로 비친 햇살을 본뜬 글자인데 틈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 한자어 인간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사람 사이가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0.5초만 하세요. 옆에 누가 있는지 잠깐만 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입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람 사이에 부대끼면서 호흡하면서 서로 작용하면서 서로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글자가 그 삶을 담아내고 있지요.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인간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고 이 가정이 여럿이 모여서 마을을 이룹니다. 마을과 마을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고 여러 나라가 모여서 세계를 이룹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고 더불어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는 것은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웃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이웃 사랑을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음 수련, 명상 활동과는 거리가 멀어요. 적극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그 율법 안에는 3가지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율법의 첫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을 우리가 지난번 레위기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사법이에요. 의식을 갖추고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가, 소와 양과 염소는 어떻게 번제로 드려야 하는가, 어떤 동물로 드려야 되는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또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관련되어진 제의, 예배, 의식과 관련되어진 법이라고 해서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십계명으로 대표가 되는 그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십계명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고, 또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야 될 것,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것,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것, 살인하지 말아야 될 것, 거짓말로 증언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윤리, 신앙을 담고 있는 도덕법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이 시민법은 가정과 마을과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라고 주신 민법, 형사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명기 계속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율법의 말씀을 적어놓은 법조문이에요. 그 율법의 내용 중에서도 시민법,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잘 이어가야 하는지, 이웃과 어떻게 평화해야 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을, 인간을 어떻게 잘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법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동안 애굽의 질서와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의 대대로 내려오던 400년 정도의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삶의 방식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삶의 규칙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12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12장 1절이 중요해요. 평생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이 시민법은 이러하다라고 주신 12장 1절 이후에 이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어지냐니까 26장까지. 오늘 말씀 또 지나서 25장, 26장까지 자세하고도 세밀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와 시민법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시민법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신명기 21장에서 24장을 읽었는데요. 읽으셨죠? 대답 부탁드립니다. 읽으셨죠? 읽으셨기를 바랍니다. 읽으신 분은 복의 복을 더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읽으신 분은 읽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보를 보시고 매일매일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시민법의 내용이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의 마음을
우리는 신명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9절 보면 수확을 하다가 곡식단을 밭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나도 찾으러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니까 그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서 그 열매를 떨어낼 때에 이미 떨어낸 나무로 다시 가서 남은 열매를 모조리 떨어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맺혔을 때 완전히 익지 않은 것은 아주 쌩쌩하기 때문에 연결지 않은 것은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포도송이를 수확을 할 때 아직 알알이가 정말 작고 아직 탱글탱글하고 다 먹어도 먹지 못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수확 때에. 그러면 그건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익었겠지 하고 또다시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먹도록 남겨두라라는 겁니다. 싹쓸이해서 다 가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지켜야 할 시민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옛날에도 24장에 보면 옛날에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빚진 사람에게도 인간의 존엄이라는 게 있으니 그들의 딱한 형편을 극한까지 몰고 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셔요. 그들의 인격을 지켜주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틈에 이 사이에 온기가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6절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6절에 보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저당 잡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주식이 곡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의 배경의 나라는 우리처럼 보리밥 해먹고 그게 아니라 밥을 쪄먹고가 아니라 가루를 추수해서 가루를 내서 그걸 밀로해서 빵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 밀로해서 빵을 만들어 먹는 풍습,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맷돌을 저당 잡지 말라라는 것은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삶의 터전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아무리 저당 잡을 게 없더라도 그건 잡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저당 잡을 것이 없으면 그냥 빌려주라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 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시민으로 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이라는 거대 강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 그 다음에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징적인 법은, 시민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약한 자들 입장에서 법을 세우지 않았더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돈을 빌리러 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겉옷은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는 저당물 중에 아주 손쉽고 아주 인정받을 만한 저당물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겉옷이에요. 우리는 겉옷을 그냥 이런 정도밖에 생각 못하지만 이 당시에는 겉옷이 잠잘 때 이불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에는 낮에는 굉장히 뜨겁지만 밤에는 일교차가 커서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낮에는 이 걸치고 있던 이것이 둘둘마리로 추위를 견뎌내는 이불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갔어요. 낮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생깁니까? 이 사람이 몸이 아파서 일을 못 나갔을 수도 있고 돈은 벌었는데 오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지어 준다고
어머니 약 지어준다고 그 돈을 다 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 못 갚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겉옷을 밤새 주지 않고 킵하고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라라는 겁니다. 14절에도 품꾼, 노동자죠.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 쓴 당일에 주라라는 겁니다. 임금 체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 사장님들 들어 계시죠? 뭐 대단한 사장님 아니더라도 함께 일하시는 조금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일을 도울 뿐이지 사장님의 밑에 있는 천한 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특히 임금은 체불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실컷 돈을 잘 버는데 그 돈은 한 달 동안 더 킵하고 있으면 이자가 더 늘어나니까 이번 달에는 영업 실적이 좀 그래서 다음 달에 월급 줄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법은 있는 자의 편에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법보다 인간의 이것이 더 힘을 발휘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간 사이에 정이 흐르도록, 인간 사이에 공의가 흐르도록,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도록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일 읽을 25장 3절의 말씀에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은 죄가 크면 일벌백계로 끝장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심리이고 통치자들의 생각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은 죄가 크면 태형을 100대라도 때려서 무섭게 다스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공포심을 주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 태형은 반드시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다라고 정해 두셨습니다. 그 한계를 정해 주셔요. 조목조목 더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한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을 잘 간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법칙과는 결이 다른 말씀입니다. 세상의 문법과 다른 문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칙으로 세상의 가치 체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따르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되면 교회당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법도 존중하지만 그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문법, 하나님의 가치체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은 그것이 농작물이든 돈이든 땅이든 다 내 소유고 내 것이 맞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땀 흘린 것이 대가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건 내 권리지. 이 말은 세상의 문법과 세상의 가치체계를 따르면 이 말은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농사해서 남을 도와주지 않아도 욕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과 2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뭐하노라? 명령하노라.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뭐하노라? 명령하노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명령하노라. 명령하노라. 잘 보십시오. 두 눈 뜨고 잘 보세요. 사람을 구별해서 이건 해도 된다? 목사니까 해야 된다? 처음 예수님 믿었으니까, 처음 오늘 등록했으니까 너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이든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무엇을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놓았던 것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가 흐르게 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라는 겁니다. 싹쓸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명령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것 내가 기억한다. 냉수 한 그릇 베푼 자들에게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냉수 한 그릇이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저는 1년 52주 가운데 한 4번 정도 주일이 더 은혜스럽고 더 감사하고 더 기대가 됩니다. 눈치채셨습니까? 1년에 5주가 있는 3월, 6월, 9월, 12월 2024년도에는 역시 자원하는 분의 하나입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또 그리고 냉수 한 그릇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또 다른 이름에 이웃을 돌아보는 말씀에 순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참 잘 지었어요. 사실은 제가 지었습니다. 냉수 한 그릇. 저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냉수 한 그릇이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고 이름을 정해, 헌금의 이름을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부담되는 분은 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것만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액수를 보시지 않아요. 그 마음을 보세요. 과부의 두렙돈 헌금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이 드린 그 은화보다 자기 생활비를 드린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여인의 헌금이 훨씬 더 크다라고 우리 주님 평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은 누구나 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냉수 한 그릇 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 중요한 겁니다. 냉수하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냉수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려우시다고요? 나도 어렵다고요? 계속 그 말만 하면 아무도 못 돕습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고 남는 돈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쓰고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애굽에서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건 세상의 문법이고 세상의 가치체계입니다. 세상의 법칙에만 매여 있으면 평생토록 인간 사이의 그 틈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채워도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있으면 더 가지고 싶어요. 누리면 더 누리고 싶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왜곡된 욕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보람과 기쁨을 맛보고 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한 것 먹고 좋은 것 먹고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복 받는 길로 나아가서 살기를 원하세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욕망을 따라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쁨, 감사, 은혜, 보람, 인간미,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며 맛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배려하며 살고 약한 자를 돌아보며 살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라.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8절과 22절에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그저 받았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해 온 노예 출신이었던 이 히브리 백성들을 다시금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 광야에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안 되겠어, 너희들 다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여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면 내가 내 밭에서 수확물 확 다 쓸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아깝네, 저것도 내가 가져야지 하고 욕심 부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내 노력의 성과라고만 생각하면 남김없이 나를 위해서 쓸어 담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모두 거두어들이지 않고 남길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나도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베풀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했어, 내가 거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손을 펴서 베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무엇이든 고민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들어요. 오늘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문제, 삶의 고민거리가 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내 머리로는, 내 계산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은 다르다 싶으면 말씀대로 해보자,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대로 해보자. 한 번 더, 말씀대로 해보자. 꼭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해보아야 하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최근 동부산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참 많고 곁에 계신 분들이 복이에요. 옆에 앉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동부산 교회의 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실 때 더 많이 섬기고 베풀고 복을 흘려 보내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동부산 교회 최근 몇 년 가운데 하나님이 동부산 교회 정말 긍휼히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참 복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님의 복을 받고 또 재정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회복하고 정말 또 발돋움하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돕는 교회가 많아지고 더 많은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올해도 사실 또 헌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마음이 조금 자신감이 없어요. 편치는 않아요. 내년에는 더 많이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 동부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베푸는 삶이 되도록 또 섬기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따라붙습니다. 오늘 24장 10절 말씀 결론적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